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오페라를 한 곡 듣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부코라는 그런 오페라인데 총 4막으로 되어 있는데 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오페라 노래입니다. 한국에서 노래 이름을 붙여지기는 자유와 평화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노래가 나부코입니다. 여러분, 나부코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태리 말로 나부코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막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조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노래들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베르디라고 하는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아주 히트를 쳤던 1842년에 처음 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67회 동안 쉬지 않고 연속으로 공연을 했던 그런 유명한 오페라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한글로 자막이 나오니까 눈에 불을 켜시면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해서부터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면 46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46장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이에요. 그토록 믿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몇몇 남지 않은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건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건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장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롯이 자신의 딸들과 낳은 자녀들이 시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기거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롯은 요단뜰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도 넉넉하고요,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초지가 있는 곳이고요,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뜰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간 곳에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물이 있고 아름다운 초지가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곳이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곳이라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야 했던 그 요단,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곳,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구출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도망쳐 나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습니다. 두 딸과 도망한 롯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딸들이 모든 사람이 불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작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시조인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민족이 어디에 살았냐 하면 사해 동편에 살았습니다. 사해 동편에. 여러분, 그 킹덤 오브 모압이라는 사해 옆에 지금 킹덤 오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킹덤 오브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킹덤 오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에돔, 그 다음에 사해 옆에 모압, 가나안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형을 보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혜의 요새예요. 왼쪽은 완전히 사해로 말미암아 저쪽으로는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동쪽은, 모압 동쪽은 광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자기의 형제 나라인 암몬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천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48장 11절에 보면, 48장 11절에 여러분,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게, 포로가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을 받지도 않아요.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천혜의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하여, 이 민족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그룹 사람 고레의 아들 갈렙에게 대금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무한히 가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에돔, 그 밑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3년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지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지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모압 땅을 지나가면 굉장히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가면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 형제 나라인 모압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좀 땅만 좀 지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든지 뭘 먹으면 돈을 낼 테니까 우리 그냥 좀 지나서, 여기 머물겠다는 게 아니고 지나서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라. 그런데 그들이 칼을 들고 쫓아나왔던 거예요. 안 된다. 여기를 만약에 한 발자국으로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도 못하게 하세요 또. 그러니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세. 그래서 결국은 광야길로, 아까 보신 그 광야길로 우회를 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너희들이 물과 떡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이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 발락, 모압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의 비록 정통성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압의 그 평안함, 그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평안함, 형통함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압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압의 형통함, 평안함을 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룻기서를 보면 길어서 다 못 읽습니다만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곡식이 많은 모압 지방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던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니까, 힘들겠으니까. 넉넉한 곳, 음식이 넉넉한 곳, 먹고 살만한 곳, 그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아들 둘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결국 나오미는, 그는 모압으로 갔던 10년 만에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무엇을 위해서 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갔어요? 좀 더 평안한 삶, 좀 더 형통한 삶을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없는 형통함,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나는 잘 살면 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는 것은 모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평안함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고속도로가 참 많잖아요. 제가 한 번씩 한국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25년 전에 그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이 만든 고속도로들, 수많은 고속도로들 가운데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속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서해안 고속도로.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딴 고속도로보다 길이 넓고, 그 다음에 아주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일직선으로 그렇게 긴 그런 고속도로래요. 그래서 한국이 만든 고속도로 가운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가장 잘 만든 고속도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고속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래요. 그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넓게 곧게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무슨 꼬불꼬불한 길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아니고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왜 사고가 많이 날까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운전자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커브길에 대한 대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전복되든지 나가버리든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제일 멀리 가본 게, 차를 몰고 가본 게 캔베라 가본 게 최고 멀리 가본 거예요.
뭐 750km, 뭐 800km 안 되죠. 근데 거기 가는 길을 보니까 중간에 진짜 일자 길이 한 뭐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110km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속도감을 못 느끼겠어요. 게이지를 보면 110, 120을 달리고 있는데 내 느낌은 한 50, 60밖에 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커브길이 나오면 이거는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질랜드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지요. 호주 사람들을 부를 땐 뭐라 그래요? 호주 사람들을 보통 오지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뉴질랜드 사람 부를 땐 뭐라 그래요? 키위라 그러죠. 키위 사람, 뉴질랜드 사람. 왜 키위라 그래요?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뉴질랜드의 상징 동물이 키위새입니다. 키위새예요. 근데 과일에도 키위가 있잖아요, 그죠? 과일에도. 왜 키위라고 했냐면 키위새가 웅크리고 있으면 과일 키위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과일 이름을 키위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자료를 보니까 키위새는 아주 싸움하는 걸 싫어하고 평화롭고 그런 동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키위새가 문제가 뭐냐?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새는 날지를 못할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키위새는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공격을 하든지 뭐 누가 와서 못 살게 굴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날개를 펴서 날아가서 뭐 먹이를 구해야 되고 누가 공격하니까 도망가느라고 날개를 펴고 도망가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다 보니까 날개가 있는데 퇴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평안했어요. 도전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포로가 돼본 적이 없어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였던 거예요. 도대체 모압은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모압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텐데 7절 말씀으로 한번 좀 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모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너는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업적이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손으로 만든 무엇.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재능이 있어요. 손으로 만들면 그게 작품이 돼요. 뭔가 내가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야 멋있는데 그럴듯한데 뭐 내가 뭘 그려내면 달라 뭐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손만 대면 잘해. 나는 만들어내면 작품이 돼. 물건이 돼. 자기의 업적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자신의 보물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성경에는요 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보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만 소유하고 있는 노하우,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나만의 능력, 그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내가 뭐 일만 하면 언제든지 되니까. 얼마든지 나는 손만 대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의지했던 거예요.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재물을 의지했던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것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까 본 것처럼 지형학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감히 침공할 수 없는 높은 요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했던 거예요. 포로 한번 대보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보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앞에 말씀만 우리가 보면 설교하기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맡겨진 직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 뒤에 말이 뭐예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칼을 금했다는 거예요. 칼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안 흘렸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칼을 안 써야 축복이지.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어떻게 그게 그 사람이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은 앞에 말과 연결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뭐예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보물을 의지하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사람이 칼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고 자신의 보물을 의지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 이거를 게을리하는 자들,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시험 들 사람이 있네. 이거 말하면 김 집사가 큰일 나겠네. 이거 말하면 최 집사가 큰일 나겠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합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듣기 싫은 소리 해서 뭐해 그냥 아예 그냥 뭐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 자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평안입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돌아서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잡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비쳐서 그 그릇을 비교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11절은 아까 설명을 했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데 비유가 나와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재래식으로 포도주를 담글 때,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재래식으로 포도를 담을 때, 결실을 할 때 포도를 따서 큰 통에다 포도를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밟아요, 포도를. 그러면 껍질도 있고 알갱이는 부서지고, 그러면 이제 액체가 되고 찌꺼기가 있겠죠. 그런 밟은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는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포도주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제대로 담그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가 됐을 때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거예요. 싹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 포도주가 따라지면서 또 찌꺼기가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걸 또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또 그릇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위에 것만 싹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정제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민족은 한 번도 포로가 돼본 적도 없고 누구의 침략을 받아본 적도 없고 평안히 살았는데 마치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옮겨보지 않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포도주 같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밟고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액체만 뜨죠. 포도주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위에서 보면 술이 때깔이 좋네, 잘 됐네 할지 몰라요. 그런데 술을 뜨려고 하면 뭐가 같이 일어나요? 찌꺼기가 같이 일어나죠. 여러분, 종종 레이크들을 보면 레이크들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잖아요. 받기만 하지. 그러니까 썩어요. 그리고 밑에 그 찌꺼기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바람이 불든지 뭐 하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압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냥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평탄해요. 그래서 내 본성이 드러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본성이 한 번도 드러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툭 건드리면 내 안에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탄할 땐 다 좋아요. 누가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땐 다 좋아요. 믿음 좋고 신앙 좋아요. 그런데 누가 건드리면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모압으로 옮기듯이 옮길 거고 그 포도주병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내가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없는 형통함, 그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못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해서 수치를 당한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두 동당이가 나버린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라가 됐고 남유다는 2지파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은 2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게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저들이 갔다가 안 오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고안해낸 게 뭐냐?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남쪽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우리가 신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앗술에 의하여 멸망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섬기고 예배할 때 멸망당했던 것처럼 모함 너희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심판이 평지에 일어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베바함과 이몬과 누모와 베디둘라다임과 기랴기랴임과 백가림과 벤포온과 그리온과 롭사와 모압과 용품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여러분, 모압이 살고 있는 지역은 높은 곳이라 그랬어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만 임하는 게 아니라 평지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전부 다 모압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모압의 뿔이 잘렸다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뿔이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힘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팔이 부러졌다. 팔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보물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부러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민족, 모압 족속의 멸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과 온 세계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그냥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만 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것이 오늘 뼛속 깊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46장부터 51장까지 애굽에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마지막에는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강대한 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힘을 중시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권력을 중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없는 평안함이나 형통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만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돼요. 길이 아닌 곳을 갈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요구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거짓 기도예요. 그건 내 삶이 바르게 되지 않는 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추구하지 않는 한, 오늘 내가 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물질이 많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해서 평안함을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할 것은 주님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는 가라앉아 있는 육신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드러나서 더럽히는 여러분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와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읍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